오늘 13세기 제가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13세기 한번 하겠습니다. 13세기에 들어가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을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572페이지에 12세기의 인물 가운데 빅토, 제가 지난 시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빅토의 휴라고 하는 사람, 빅토의 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냐면은 아퀴나스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 아퀴나스는 결국은 로마 가톨릭의 신학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빅토르 휴에 관해서 조금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그 로만 가톨릭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아다시피 그 영성신학이거든요. 관상신학. 그 관상신학을 체계화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는 그 요즘도 뭐 한국 교회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체계화한 사람. 시작한 사람은 아니죠. 시작한 사람은 아니지만 체계화한 사람이 빅토르 휴기 때문에, 그래서 빅토르의 휴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2페이지 보면 성 빅토르의 휴는 작센의 독일 사람이네요. 하르팅감에서 태어나서 파리에 있는 성 빅토르 수도원에서 평생을 보냈다. 그의 학문과 웅변은 세기의 수도사 베르나르 드 클레브를 능가할 정도고, 아퀴나스가 등장할 때까지 그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다. 휴는 성 빅토르의 신비주의를 시작한 사람, 그래서 신비주의를 체계화한 사람. 성 빅토르의 신비주의는 12세기 후반에 지배적이었는데 그의 철학은 신학, 실천, 기계 및 논리학으로 구분된다. 그에게서 철학과 이성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 보았고, 이성을 이용하여 신앙을 설명하고 변호하려고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관상신학이라는 것이요, 결국은 이성을 얼마나 발전시켜서 신학의 그 심오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겠느냐, 그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게 신비신학, 관상신학이라고 합시다. 관상신학, 관상기도까지 너무 본다면 이것은 결국은 이성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이성을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초대교회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 처음에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 세미펠라기우스의 발전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정화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조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연합이거든요. 이 3단계, 이게 영성신학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이제 영성신학의 핵심인데, 이것을 이제 체계화해서 이제 로만 가톨릭의 신학으로 정착시킨 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빅토르 휴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 관상신학입니다. 이게 관상기도야. 그래서 이것은 보시면 정화, 조명, 연합이라는 그 기본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성이 하나님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이게. 참,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과의 연합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작이 뭐냐면은 이성과 신학, 그러니까 이성과 믿음, 이것을 하나로 조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기본 틀이잖아요. 이게 기본 틀이에요, 이게 자연신학. 이것이 이제 아퀴나스에게 와서 완전하게 이게 딱, 정립이 딱 되죠. 그래서 자연신학이라기 돼버리고, 또 자연신학이라기도 하지만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토미즘이라고도 하고, 자연신학 또는 토미즘이다 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단계에 가기 전에 빅토르의 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것을 이제 시도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이것을 발전시키는데
그래서 이 과학적인 이 발전이 결국은 또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냐면 과학을 발전시키는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이거 뒤에 보면 베르나르 말고 13세기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그 로저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로저스 대 알베르토가 나오고 로저스가 나오는데 그 로저스에게 영향을 끼쳐서 이성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성의 발전을 수없이 시키면 무한정으로 시키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이성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길을 어떻게 보면 휴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의 작품의 대표적인 작품은 디다스칼리엄, 지식 입문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 입문서, 이름 자체가 상당히 흥미있습니다. 지성 입문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573페이지에 가서 밑에 부분 봅니다. 성 빅토리아 휴는 철학자인 동시에 신비주의자다. 지식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신비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신비주의 신학은 믿음을 다룰 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감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룬다. 그래서 신비주의 신학은 객관적인 데이터 또는 감성적인 부분을 얼마나 타치를 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제 밑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성화를 단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자. 저는 이걸 굉장히 제가 비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574페이지 보면 사색, 두 번째 묵상, 세 번째 명상이다. 이게 이제 관상신학 핵심이죠. 사색한다. 철학적으로 사색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묵상, 자신의 내면을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초자연적인 것을 이제 지각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단계. 이것을 이제 빅토리아 휴가 만들어냅니다. 이 부분을 보고 575페이지 보면은 이제 렉치오 디비나 4개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렉티오죠. 그 다음에 묵상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반추하여 그분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 가야 한다. 여기 이제 기도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명상이다. 다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과 생각 앞에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쉬는 것이다. 작은 목소리로 우리 내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것이다. 이게 이제 명상이죠. 우리 명상 또는 다른 말로는 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많이 갖죠. 이런 사람들은 조용하게 묵상을 해서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를 이제 듣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니까 이게 이제 관상신학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신학들이 발전이 되어져서 이제 13세기에 이제 우리 가면 이제 581페이지 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계속해서 제가 말하지만 이성과 신학을 이제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이제 나타나는 시대가 13세기다라고 봅니다. 581페이지 보면 이성으로 신앙을 규명하고 보다 잘 이해하고자 했던 시대다. 철학을 무시하지 않고 철학을 도구로 사용하여 신앙을 이해하고자 하다가 신비주의로 빠지는 경향을 역시 보았다. 우리 방금 제가 빅토르 휴에서 보았다는 거죠. 삶 전체가 주님께 나가기를 원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그대로 13세기에도 유지된다. 여기에 더해지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대학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슬람 철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유럽의 충격을 좀 더 강하게 한다. 그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그냥
풍문으로 들어온다거나 조그마한 책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13세기에는 아다시피 그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아라비아 사람들이 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의 그 해석집들을 이제 이 사람들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달되어지고 그 전달되어지는 그것을 갖고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이제 그것이 13세기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두 가지 현상이죠. 하나는 대학교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이성과 이제 신앙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581페이지 밑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분리된 이데아의 세계가 가시적 세계의 실제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연역적 방법을 부인하고 결국은 균학적 방법을 택하겠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데아가 불변하기에 움직임과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데아는 결국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불변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실제론을 부인하겠다는 거죠. 보편이라는 개념은 없다 이 말이죠. 왜? 이 개체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지 보편이 있어서 우리에게 삶의 지침을 준다는 거 아니다. 그래서 개체들이 발전해 가서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첫째 줄에 아주 흥미있는 문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에 확고한 기반에서 출발한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자연신론에 가면은 잘 드러납니다. 이게. 경험은 우리에게 개인들이 어떤 이데아나 모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씨앗을 만들어낸 것과 동일한 개인을 만들기 위한 힘을 모든 씨앗이나 근원은 갖고 있다고 했다. 씨앗은 활동적인 동시에 발전이라는 연속적인 형식을 통해 물질이 되어 간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물질과 형식 또 힘과 활동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다. 지금 네 가지 그의 이제 물질과 형식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로마 가톨릭 신학은 그 다음에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1번 효율적인 원인, 두 번째 물질적인 원인, 형식적인 원인, 최종적인 원인. 요 네 가지를 통해서 이제 신학을 이 안에 다 집어 넣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효율적인 원인, 구속론을 이야기할 때 효율적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안에 이 틀 안에 딱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을 딱 가지고 이제 진리들을 이제 안에 집어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적인 원인은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 이게 딱 들어맞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형식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예.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그 순종이 따라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원인은 뭐냐? 구원이다. 이게 딱 체계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딱 있어서 이 안에 이 진리들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콜라주의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제 책에서 처음에 말한 것들 신념과 신앙이라는 측면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예. 우리는 학교에서 신학을 하기 전에 다 학교에서 완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지식의 연역 방법을 완전히 딱 체계화된 상황 속에서 이제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거거든요. 플라톤의 철학적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되니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안에 이제 진리를 막 집어넣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 기반의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변질되어져서 우리가 말하는 아르미니우스 신학이 이제 그게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이해 경험론이 바탕인데 이 방법에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형식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설명이 안 되면 이제 앞뒤에서 이제 연역을 해가지고 왜 들어가질 않지? 그래서 이제 결국 끼워 넣는 거예요, 이제 결국. 이건 하나의 저는 그 싸움이라고 봐요. 오늘 이제 어느 그 성결고 학생이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제 강의를 듣다가 이제 무슨 질문이 있어 질문을 해요. 근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우리 성결교에서 말하는 말이 별로 차이가 없대요. 차이가 없는데 왜 우리는 서로 다른 신학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이래서 내가 이래 쭉 다 듣고 나네 하는 말이 너 신학을 전공했느냐 이라니까 신학을 전공 안 했대요. 신학을 전공 안 했어. 그럼 너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은 어디에서 근거되어 있느냐? 목사님이 다 말씀하신 거죠. 너는 경험한 게 하나도 없네.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다 경험에 바탕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그냥 들은 것에 불과할 거라고 그랬어요. 다 듣고 너가 확인한 것도 없을 거라고. 그런데 그 바탕에 있는 너의 신학이고 이제 그래 신학이 아니 신앙이죠. 그런데다가 이 개혁 신앙이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비슷하게 보이죠. 굉장히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나 은밀하게 말해서 다른 거야 안에. 이게 들어가지 않아. 여기서는 인간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플라톤 철학과 같은 식으로 이 위에서 연역되어 오는 거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어. 네가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엄청난 충돌이라고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가 대답을 한마디도 못했대요. 뭐라고 이렇게 비슷한 것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것은 모르겠고 비슷한 것만 받아들여서 이해가 되고 나머지는 모르니까 무슨 이해가 되세요? 모르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걸 못 알아듣고 그거는 그냥 아니다라고 말하고 알아듣는 것만 들리니까 비슷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는 그 지금 많은 것에 함정에 지금 빠져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보는 거죠. 이 체제 속에 딱 집어넣어 가지고 진리를 막 집어넣으려니까 이게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 안 들어가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이 진리를 왜곡시켜서라도 이 이해 체계 안에 집어넣겠다. 이러다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자유신학이고 또 다른 말로 아르미니스주의와 같은 신학으로 변질하는 이제 그 시작인 거예요. 이제 이게 13세기 오게 되어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582페이지에 가서야 이제 밑에 갑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신학에 적용시켰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의 물질이란 어떤 형식이라도 없는 것에 하부 구조가 이를 때까지 퇴화하는 과정으로 최고의 물질이란 이것은 최고의 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입니다. 기본 본질들이 형식들로부터 유래됨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무동의 운동자란 힘 위에 활동하는 원리로 인해 얻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움직임의 모든 과정이 운동자에 청혼하는 것에서 밝혀진다. 이런 청혼이 영구히 지속될 수 없게 연속적인 움직임에 있지 않는 최고의 운동자에서 멈춰져야 할 때까지 지속된다.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하나님의 개념을 순전한 활동이라고 본다.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최종적인 원인으로서 움직임의 원인이지만 우주의 창조자나 다스리는 자는 아니다. 그러면 우주의 창조자나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힘을 부여해주는 존재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 잘 보시면 딱 드러날 거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그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념적으로 있다라고 하고 존재를 인정해놓고 나름대로 필요한 것을 유출해내는 거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듣고, 그리고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만 얻었으면 그거로서 오케이, 됐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의 신앙생활. 그게 로만 가톨릭인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가서 미사 드리면 되고, 그래서 필요한 말씀 오늘 딱 들었으면 오늘 됐다,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그대로 살자. 이제 그래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철학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스콜라주의의 발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이제 보면 583페이지 11세기부터 시작된 유럽의 학자들은 이것을 11세기라는 말은 실제로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안셀무스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십자군 운동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방대한 작품들 중 일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13세기에 되면은 십자군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책들이 이제 전달되어진다 그래서 11세기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겨우 6세기에 보에티우스가 번역한 작품들에 불과했다. 보에티우스 아시죠? 이 스콜라주의의 시작인데, 이제 동방에 있는 학자가 서방에 가서 이제 총리로 있으면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그가 이제 형벌을 받아 죽게 될 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책이 철학적 위안인데, 철학적 위안이라는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그래서 아주 흥미있는 글입니다. 그러다가 아리스토텔레스 작품이 아랍어로 완역되면서, 이건 13세기입니다. 모슬렘 학자, 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작품들에 대한 주석을 쓰기 시작했다. 물론 유럽인들과는 다른 관점이다. 물리학, 하늘, 기상학, 영, 감각, 기억, 잠, 장수 등등에 관련된 주제들이었다. 이런 작품들에 덧붙여서 나온 모슬렘 주석가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비젠자와 아베로에스다.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모슬렘 학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주석을 쓴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은 아베로스의 이 작품이 보편화가 되어 가지고 이제 이 철학의 근거에서 신학을 막 발전시키기 시작해요. 이제 기독교 학자들이 무의식적으로 플라톤적이거나 아우구스티누스적이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접하게 되면서 크게 혼란스러웠다. 유대파 학자들과 모슬렘 학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지식이 계시의 가능성을 지배하는 감각과 이성에 기초한다고 가르쳤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물질은 창조되었다기보다 영원하며 인간 영혼이 불멸하지 않다고 가르쳤다. 이것은 칼빈도 아주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볼 수 있는 허점은 인간 영혼이 불멸하지 않다. 그래서 영의 불멸설이라는 책을 칼빈이 제일 먼저 쓰죠. 영이 죽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불멸한다고 하는 것을 칼빈은 아주 강조합니다. 신은 전적으로 초월한, 이거 초월이 아니고 초월인데, 초월한 존재에 불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간 능력이 이면에 있는 존재라고 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계몽사상가들이 이런 말 다 하잖아요. 이제 근현대 교회사에 보면은 이 말이 그대로 다 나타나요. 그래서 뭐 40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400년 후에 그대로 이 반영돼요. 보면 좀 우습죠. 왜냐하면 그들도 그리고 뭡니까? 이런 책들을 보고 발전시킨 거거든요. 아니 철학가들이 저들이 무슨 뭘 만들어냈겠어요?
있는 거 이렇게 이거저거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지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결국은 이런 스콜라주의의 작품들에서 자기 아이디어를 하나씩 끄집어내는 것이죠. 예. 계속해서 신은 전적으로 초월한 존재,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이면이 있는 존재라고 했다. 뭐 굳이 철학자를 이야기하면 데이비드 휴먼과 같은 사람이죠. 아주 대표적인 사람. 인간이 이성을 넘어 있는데 무슨 신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고 하느냐? 알려고 하지 마. 이런 이제 식이죠. 그 사상은 칸트에게서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칸트가 이제 도덕 철학을 만들어내는 이제 전환을 시켜버리죠. 그가 말하는 신은 우주를 돌리는 지렛대. 그래서 신은 무동의 운동자. 여기서 말하는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자, 그다음 제일 밑에 줄에 봅니다. 583페이지. 처음부터 일부 학자들은 플라톤적이거나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실제론과 계시된 진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과 거의 일치하다고 보는 자들도 있었다. 이제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뭐 별 차이 없는, 앞서 제가 말했잖아요. 성결교 신앙인들은 개혁 신앙을 들으면요, 뭐 별 차이가 없네. 뭐 그렇게 짜들어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다르다고 말하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자, 한번 봅시다. 보면 저 밑에 줄 프란체스코 수도의 보수파는 빅토르의 휴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12세기 초에 시작된 반신비주의적 후예들이 되었다. 보나벤투라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보나벤투라는 거죠. 좀 더 내려가면 그는 과학이 관찰과 이성을 통해 자연에서 나온 지식이라고 가르치면서 지식이 신적 지혜며 초자연적이라고 했다. 과학은 제한된 진리지만 지식은 궁극적 진리라고 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지식을 계시하시지만 관찰과 감각을 사용하시지 않으셨다고 가르쳤다. 지식을 구성하는 궁극적 아이디어는 하나님 마음 안에 존재한다. 인간은 사랑, 믿음, 그리고 결정이란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행한다. 계시는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경험들이다. 그것은 모든 자들에게 언제든지 주어진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언급하고 갈게요. 지금 이 빅토르의 휴, 아퀴나스에게 와서 자연신학으로 이제 귀착되어지는 것,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성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죠? 이성을 훈련시켜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제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체계화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는 신비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이 너무나도 딱 떨어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별로, 하나님은 뭐 우리 경험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이 인간의 이성으로 결국 주에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존재니까 이 방법을 그들은 추구해 갑니다. 왜? 균합법적이니까 하나 방법을 추구해 갑니다. 이게 이제 과학으로 발전하거든요. 이 과학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이나 결국은 각해되어져서 이 두 개가 합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은 신비주의와 합리주의는요, 같은 겁니다. 사람이 이게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같은 겁니다. 신비주의도 이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훈련시켜서 나아가는 거고, 합리주의도 자연을 관찰해서, 이 사람도 자연을 관찰하잖아요. 방법이 같은 방법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만들어지는 게 여기서 말하는 자연신학이 창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빅토르의 휴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성을 너무 멸시하지 마라. 이성과 철학을 조화시켜 보자. 그래서 이제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유입되면서 그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어떻게 사고하고 논리적인 훈련을 시킬 것이냐 하는 이 방법과 딱 접촉이 되어져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신학이 이제 로만 가톨릭의 신학이 마침내 이제 탄생하는 것이죠.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다시금 수정하여 기독교에 적용시킨 인물은 토마스 아퀴나스.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실제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적 하면 유명론이 돼야 되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오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실제론이 등장하는 거죠. 그는 기독교의 통합, 통일적인, 모순되지 않는 이성적인 설명을 시도함에 있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용한다. 그의 작품은 신앙과 이성의 중세적인 통합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당시에는 매우 혹평을 받았으나 지금에 와서는 로마 가톨릭의 공식 입장이 되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관찰과 이성적 문의를 통해 자연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연신학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휴의 제1, 2의 범주이고 이성보다 위에 있고 넘어서 있는 지식을 고신학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휴에게서는 제3 범주에 해당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고신학을 단 한 번의 역사의 사건을 통해 계시하셨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과거의 지식은 신비로운 것이 아니고 이성적이다. 개체들은 이성적 인간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이해함으로 얻어지는 계시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받는다고 했다. 이성적 능력들은 신앙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자연에 나타난, 즉 우리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감각들을 가지고 그것을 관찰해야 하는 자연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감각, 이성적 능력을 통해 수용하거나 이해해야 하는 계시 속에 나타난다고 한다. 하나님의 모든 활동은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가해한 결과들로 나타난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스럽고 이성적이다. 비이성적이거나 초자연적이지 않다. 자연신학과 계시신학 간의 모순은 있을 수 없다. 그 두 신학을 구별을 짓는 것은 인간의 오류투성인 이성적 재능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자연신학과 계시신학, 우리는 계시신학이죠. 이것이 모순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 오류투성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모순되지 않는다. 하나다. 정말 흥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이것이 이제 체계화 되겠죠. 다른 것보다도 셋째절에 보면 8세기 말과 9세기 초에 대학은 시작한다. 그 바로 궁정학교죠. 그리고 9세기에 보면 여기 르네상스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카롤링그 르네상스다 이랬죠. 제가 카롤링그 르네상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학교가 성당학교와 수도원 학교에서 발전했다가 12세기에 와서 스콜라 신학자들은 수도원 학교와 성당학교와 관련을 맺게 되고 이 관련을 맺는다는 것은 거기서 공부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파리에는 성 좀비에브 학교, 좀비에브라는 게 그 소르본 대학교에 가면 이 좀비에르 성당이 있어요. 거기에 그것을 이 프랑스 사람들은 판테온이라 그래요. 그리고 모든 그 황제들의 무덤이 거기에 다 있어요. 중앙에 쫙 있고 바로 거기에 바로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존비에르 학교가 이 프랑스의 대학교의 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 빅토르, 그 다음에 노틀담 학교와 같은 성당학교가 있었다. 여기에서 파리 대학이 발전했다. 이제 이런 것을 다 합해가지고 나온 대학교가 바로 소르본 대학교죠. 그래서 이제 존베르와 그 다음에 빅토르 학교, 성당학교들이죠. 노르탐 대학교, 그 학교, 이런 학교들이 이제 대학교로 발전하는데 그것이 딱 등장하는 게 바로 파리 대학, 소르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3세기에 많은 대학들이 일어난다. 살레르노, 이거는 이탈리아입니다. 볼로냐, 파리, 몽펠리에, 그 다음에 옥스포드. 파리의 성당학교는 기욤 드 상포로 시작하여 유명해지다가 아벨라가 오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아벨라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네. 아벨라 당시에는 아직 파리 대학교가 있지 않았다. 파리 대학교는 1215년에 설립되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등장했을 때 지금의 파리 대학이 아니라 지금의 생각을 한다면 성 빅토르 학교에 갔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발전되어져서 이제 소르본 대학교가 되는 그 초기에 이제 이 사람이 와서 많은 이제 일반인들이 들어오면서 대학교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뭐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귀족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훈련시키고 막 그랬죠. 그 다음에 뭐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거 보면 상당히 흥미있어요. 교사들은 일정한 그 사진 바로 옆에요. 교사들은 일정한 수업과 시험을 통해 학위를 받게 된다. 학위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석사학위라는 게 나오죠. 석사학위라는 게 마스터잖아요. Master of Theology. 이제 너는 다 배웠으니까 석사학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신학 석사학위를 받으면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굳이 그 신학 석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MA를 받는다 하더라도 당신은 가르칠 수 있는 자기다. 마스터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이잖아요. 마스터, 선생님. 이제 석사라는 게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박사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박사라고 하는 것은 리서치라고 하는 개념.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시는 건데, 마스터잖아요. 석사. 그 다음에 이제, 필로소피의 이제, 철학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필로소피가 이제 등장해서 이제 박사학위가 이제 닥터로 이제 등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리서치죠. 리서치예요. 이거는 티칭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석사학위만 받으면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죠. 본래. 이것으로 다 끝나고요. 박사는 논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가면 유럽 사람들은 다 이제 이런 과정을 지냈기 때문에 박사 과정에서는 논문만 막 쓰고 끝나는 거죠. 왜? 더 이상 다 배웠는데 뭘 또 배우려고 하느냐. 너는 그냥 글 쓰는 훈련만 받아. 그래서 리서치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나라는 이 마스터를 못 믿는 거죠. 못 믿으니까 과정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리서치하는 이런 제가 볼 때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시켜야 돼요. 아무튼 그저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그 다음 좀 더 내려가시면 중세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성이다. 교회권이나 정치권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뭐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수업료를 어떻게 냈겠어요? 그래서 수업료 어떻게 냈을 것 같아요? 예? 수업료 어떻게 냈을 것 같아요? 등록금 채증이 안 돼 있는데. 우리나라 처음 한국교회에서 그 11조 어떻게 냈을 것 같아요? 형님은 한국교회에서 안 보여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초대교회 때. 11조 낼 때, 우리나라. 쌀가마 갖고 오고, 밥 가져오고, 그래서 성미라는 제도도 그렇게 나오고, 닭 잡아오고,
목사님 우리 집에 닭이 한 5마리 나왔는데 그중에 한 마리 드릴게요. 이게 11조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 성도들이 주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치 20포기 했다면 한 2포기 갖고 가지고 목사님 드세요. 이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그것이 이제 하나의 생활로 하는 것처럼 이때도 그런 거죠. 이때도 네, 뭐 등록금 없죠. 그래서 이제 집에 왔다가 이제 학교 가려면 전부 다 닭 한 마리 붙잡고 이제 뭐 지금 같으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쌀 하나 움켜쥐고 이제 요거는 요 교수님 잘 갖다 드리라. 요거 중간에 빼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오고 예 드리는 상당히 흥미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같으면은 학교에서 월급을 안 주면은 교수님 뭐가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잘 맞추어서 뭐 양복 하나 해드리고 뭐 뭐 연필 같은 거 아니면 뭐 돈 좀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한 대 해드리고 아니면 뭐 스마트폰 하나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예, 처음부터 국제적이었던 파리 대학교에는 사학과가 있었다. 내학이 있었다. 예술, 법률, 의료, 신학. 대학교의 제1목적은 미래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주로 성직자들인지 아니면 세속권의 학자이기도 했다. 4년간의 학문을 닦았는데 예술학과의 교과 과정은 7과목이다. 3학과 4학. 네. 여기 이제 3학과 4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4학을 마친 후에 밑에 둘째 줄에 보면 4학을 마친 후에는 석사학위를 받게 된다. 그래서 3학을 마치면 학사, 4학을 마치면 이제 석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 3학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 보면은 3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법, 그죠? 수사학,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더 있는데 어디 갔지? 하나 사라져 버렸다. 산수가 빠져버렸네. 아닌데. 논리학, 예. 문법, 수사학, 논리학인데 이게 하나 그림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학에 보면 이게 수학, 천문학, 기학, 그 다음에 음악이 이제 하나 들어갑니다. 자,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서 594페이지에 데 알베르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 빅토르 휴와 아퀴나스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데 알베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하기 쉽고 그 이상 이분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더 있기 때문에 598페이지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로즈 베이컨, 앞서 제가 로즈라는 사람을 말했는데 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이제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나벤투라, 중요한 인물입니다. 보나벤투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0페이지. 교회 박사며 성자인 보나벤투라는 프란체스코의 수도 회장이다. 이게 바로 직계 제자죠. 쭉 넘어가서 후에 프란체스코의 보나벤투라, 즉 환영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다. 좀 더 이제 내려가면 그 밑에서 5째 줄, 6페이지에서 밑에서 5째 줄, 1257년 프란체스코 수도 회장이 됐다. 프란체스코가 세상을 떠난 후 수도회는 영성파, 옹금파로 나누어지는데 영성파는 성령운동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네, 나중에 이게 이단으로 이제 정제받습니다. 그 다음에 옹금파는 제 밑에 줄 프란체스코의 지침을 따라 열린 마음으로 이끌려 했던 수구파이다. 새로 수도 회장이 된 보나벤투라는 두 파를 화해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게 뜻대로 잘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일 밑에 줄에 보게 되어지면은 토마스 아퀴나스와 서로 논쟁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서로 화합을 하기 위해서
오다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논쟁은 이제 역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01페이지 밑에 봅니다. 철학과 신학을 조금 구별하는데 철학은 이성에 기반되어 있고 신학은 신앙에 기반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학은 제1원리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학과 철학은 다른 방법으로 사색한다고 합니다. 사물은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에게 보이는 빛에 따라 달리 묘사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내적 빛과 유익된 빛을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핵심적인 사상이죠. 내적 빛은 이성이나 판단하는 능력의 자유로운 빛으로서 믿음의 빛이라 부르고 이런 빛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학은 이성 원리에 기초하고 신학은 믿음 원리에 기초한다는 것이고 둘째, 철학은 선천적인 빛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이성적 피조물의 성격에 속하지만 신학은 믿음의 은사며 유익된 빛에 의존한다. 셋째, 신학의 주제는 확실한 것이지만 철학의 주제는 자연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철학은 피조물들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지만 신학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빛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다. 좀 더 내려가면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빛이라고 하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하나님을 관상하는 마음은 세 가지 측면이 있다. 감각, 이것은 신적 자취를 발견하고 경험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 둘째, 이성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점검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자신 안에 있는 것이죠. 셋째, 순수지성이다. 신적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다시 세 단계로 나아가는데 상징적 신학, 합당한 신학, 신비적 신학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 지혜,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지식을 갖도록 하며 세 번째 지식은 순수한 지식을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단계에 꼭 필요한 것은 신적 조명이다. 이것은 신비주의자들에게서는 공통적인 요소이다. 빛, 이 빛에 대해서 이분은 아주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지금, 너무 복잡한 내용들인데 조금 간략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만 보겠습니다. 여기 생애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아시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그 키워드가 되는 것은 606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은 606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스페인에서 아랍 철학의 대표자인 아베로에스, 아까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베로에스의 작품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주석으로 가장 알려져 있었는데 파리 석학들 사이에 유행했다. 자, 이것을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접하게 됩니다. 이 접해서 이 철학 안에 이제 신학을 이제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면 아마 이해하기가 쉽기라고. 제일 밑에 줄여 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작품은 그의 방법론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그는 질문 형태로 가르침을 만들어 비평적 연구가 긍정과 부정의 논쟁으로 나타난다. 그의 작품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는데 성경 주석과 피에로 롬바르드의 명제들의 주석 및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들의 주석이고 두 번째 신학, 대전과 이방인들에 대한 대전이고 셋째 논쟁, 질문 등이다. 이외에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신앙과 이성에 관한 토마스의 논리는 자연의 실제들의 근본적 조화를 인식하는 데 필수라고 한다. 자연은 법칙을 요구하는데 이런 사실의 인식은 곧 이성적 구조에 따른 과학의 구조를 형성한다. 토마스는 하나님의 섭리나 이적에 순수하게 의존하는 자연의 힘을 신성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시 신학을 배제한다 이 말이죠. 사역 관습에서처럼 로마네스크 예술에서 대상과 인간에 내려져 있는 초자연적 세계는 인간의 상상을 희미하게 한다고 보았다. 세속적 실제 속에 발전되는 자연은 그 자체가 종교적 가치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보다 이성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이끈다. 이런 이해는 아시스의 프란체스코가 새들, 식물들, 태양을 칭송했던 방법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연을 통해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그가 쓴 신학 대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입니다. 이제 쭉 그냥 읽으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이 제가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것이 어떻게 이제 몰락하느냐를 이제 보시면, 자, 그게 615페이지가는 던스 스코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무너지는 이야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614페이지, 14세기. 14세기는 옛 구도와 현 구도의 두 가지 사상이 나란히 병행하는 시기다. 12세기는 실제론과 유명론, 13세기는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코 수도회, 14세기는 던스 스코투스와 다른 인물일 역시 오카메 윌리엄이다. 자, 그러면 옛 구도는 뭐고 현 구도는 뭐냐? 615페이지 갑니다. 옛 구도란 계시를 떠나서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신학. 이렇게 이제 14세기에 오면 이제 이것이 이제 13세기에 막 혼합되어 두 개가 결합되어져서 아퀴나스의 토미즘을 만들어냈다면 이것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의 분리가 일어나는 시대가 14세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계시신학으로 돌아가려고 했는 사람의 첫 번째 인물이 존 던스 스코투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오카메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오카메 윌리엄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계시신학을 이제 주장하게 되어졌느냐면, 이 스코투스의 이 사상이 바로 주의주의라고 했습니다. 주의주의. 이제 이 사상을 가지고 이 자연신학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봅니다. 617페이지 봅니다. 사상. 던스 스코투스의 철학은 비판과 통찰력으로 규정 지을 수 있다. 그는 선배들의 철학적 논쟁을 결론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헬지, 알렉산더, 보나벤추라, 로즈 베이컨, 토마스 아퀴나스 교리를 비판한다. 신학과 철학에 대해서 독특한 학문이라고 했던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견해를 스코투스는 갖지만 이성이 영의 불멸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철학은 신학보다 후행한다고 보았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적 본성과 신적 속성들 간의 논리적 구별성이 존재한다고 가르쳤다. 구별성이란 논리적도 아니고 실제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부분적으로 논리적이고 부분적으로 실제적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스코투스는 사물의 본질과 존재는 신적 지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 의지에 있다. 이게 주의주의입니다. 의지는 지성보다 선행한다. 신적 본질에 대한 직관적 관상이 사람의 최종적 행복에 있는 본질적 요소며 원리라고 가르쳤다. 이에 반해 스코투스는 최종적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 다음 세상에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다르죠. 보세요. 이 토마스 주의는 지금 이렇게 관상신학이나 이성을 훈련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였느냐? 지상에서 이러한 행복을 이루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반해서 존 던스 스코투스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지상에서 온전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던저 스코터스는 자연신학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상이. 이제 이게 사상 대 사상의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주의주의를 설명하면서 스코터스는 자연법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존하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지주의 원리를 강조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법은 하나님의 마음에 의존하며 행위들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들을 명하셨다고 한다. 스코터스는 인간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인간 영의 불멸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토마스는 이런 진리들은 이성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을 각각 스코터스주의와 토마스주의라고 부른다. 조금 구별이 나십니까? 예. 이 주지주의와 주의주의, 자연신학과 계시신학. 그래서 칼빈의 사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칼빈은 자연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있는 그 비밀적 섭리를 인정함으로 우리의 삶의 만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계를 짓는다 그랬죠. 제가 늘 기독교 강조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의 영역은 자유의지의 영역이다. 이 두 부분을 인정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의주의예요, 실제로. 그러나 자연신학과 같은 아르미니주의는 이 두 영역을 생각 안 하죠. 물론 인정을 하지만 이것을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니까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가까운 신학인 거죠. 이제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사상은 로만 가톨릭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로만 가톨릭의 이 사상은 어디에서 그러면 전이되어졌는가? 그것은 세미펠라기우스주의다. 그 세미펠라기우스주의 이 사상은 또 어디에서 전이되어지는 것인가? 결국 그것을 나가면 영지주의다. 그렇게 해서 영지주의나 결국은 로만 가톨릭의 신학은 가만히 보면 앞서 우리가 보나벤투라가 내적 빛을 이야기하잖아요. 영지주의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은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그 씨앗을 발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발전시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충만의 세계로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적 빛인 이 씨앗을 어떻게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내적 빛을 발전시켜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발전시켜서 이것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 영지주의의 혼합사상인데 지금 하는 이야기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영지주의의 환생이 저는 로만 가톨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저렇게 기독교 옷을 입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철학적으로 안에 접근해 들어가면 이들은 제가 볼 때는 영지주의다. 영지주의. 그래서 이 영지주의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옥함은 어떻게 해서 이 사상을 무너뜨리느냐 하는 것은 요거는 시간이 좀 너무 지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제 이야기가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 되면 아마 요거 끝나고 아마 종교개혁에 관한 책을 아마 우리 뒷부분에 12월 달에 가면 아마 그걸 가지고 공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624페이지의 옥함의 윌리엄 이 부분을 조금 다루고 바로 이제 쇠퇴에 관해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